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월은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자, 왜 이런 날을 만들어서 기억하자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그 정신과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종교개혁을 했는가? 왜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했는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성직자가 아니고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톨릭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한 것은 그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큰 성당,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유럽에 가면 큰 성당인데 그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헌금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중심부에서 이 헌금은 안 들어오고 이 성당은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만큼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 큰 죄는 비싼 값에 치러야 되고 작은 죄는 적은 값을 치르면 된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사지요. 그러면서 가톨릭은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이 아닌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죠. 가끔 제가 TV에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세상은 넓다인가요? 그런 다른 나라들을 촬영하는 그런 프로를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보면 각 나라마다 각각 자기들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사가지고 막 태워요. 중국에 가보니까 어디 가니까 큰 화로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향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이건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를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근데 뭘 태우나 봤더니 돈을 태우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이 아니고 가짜 돈. 그 가짜 돈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막 태워요. 그걸 태우면 뭐가 된대. 그걸 태우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걸 태우면 뭐가 죄가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요, 그걸 태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심이죠.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돈을 주고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값을 치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일정 부분 값을 치르고 씻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신부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보려고 어떨 때는 면죄부도 사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죄를 씻으려면 높은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해서 마틴 루터도 맨 무릎으로 그 높은 성당의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마틴 루터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 죄를 없애는 것은 물질도 고행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으니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 점점 줄어든대요. 헌신이 점점 줄어든대요. 자, 왜 그렇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 종교심이 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드리는 헌금은요, 무엇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종 헌금 봉투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만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헌금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헌금은 틀린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밑에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양의 피로,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만, 짐승의 피로 내 앞에 나올 때에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쪽에 다 뿌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백성의 편에.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다 잃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조그만한 글씨로 빨간색이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맨 아래 내려가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언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유지시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더 확대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맺은 언약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그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멸망시키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 값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끝나고 그 언약의 결론을 맺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니 아담과 함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담의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구원을 얻을 길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죽음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음 맺었던 언약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서는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것을 주장하며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세운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가톨릭을 정죄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실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 적당히 헌신하며 교회에 속해서 적당히 자신을 희생시키면 구원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 자꾸 피의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군요. 부목사님을 설교를 시켰더니 설교를 시킬 때마다 십자가 얘기만 해서 아주 싫었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비슷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결코 지루해하거나 또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매년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고백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살아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고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직업, 내 자신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내 남편, 내 아내의 인생,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언제나 시작되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언제나 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올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또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고 마땅한 자임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주고 마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딱 하나만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그게 뭐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죄. 여러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죄 외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은혜를 입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니 죄인임이 깨달아지며 내 죄를 다 자복해 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법으로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그들의 양심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법이 아니라 신령,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또다시 죄를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후에 지은 죄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당히 쌓아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죄가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못 갑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은 항상 오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이 믿음의 복음,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의 복음이 과거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내가 지은 죄를 쏟아놓고 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성령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함께 움직이실 수 없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에 어떠한 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용서함이 아니라 오늘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이 회개의 은총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거룩한 또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를 남겨두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